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믿음이 회복되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리를 무천사 소리 아파연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생각보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둔하고 연약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울 때가 있었으며 기도해야 할 순간에 걱정을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순천 중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부달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모든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준공되어 부달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사 인근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교차하는 지나온 7월 한 달을 돌이켜보면 맥주 감사의 은혜로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예비하신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주일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며 갈등과 분열을 화해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겸손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성도들의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온전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에게도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사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성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수고 위에 기쁨과 세움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저희들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꿈꾸죠. 내 건강이 여의치 못했을 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기본적인 모든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좌우 안 가리고 막 앞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 중요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있죠. 젊은 그런 나이에 여기서 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나서 젊다라고 하는 것은 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 40대를 일컫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30, 40대는 정말 앞뒤 안 보고 안 가리고 밀고 나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보통 사람들 쉬운 또 50, 쉬운 50, 또 60, 애순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사람은, 우리의 몸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말도 잘 듣는데 성장하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 어긋나는 그런 일들도 발생되어지죠. 젊었을 때는 소나무 하나 뽑을 기세로 열심히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런 기력도 쇠하니까 기도하는 열심도 조금 식어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내 마음의 상태,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회복의, 오늘 제목이 회복의 복음인데, 회복의 복음은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받고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성경은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도 근본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 사이에 들어오게 되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요, 사람들의 문제는 각자 다 다릅니다.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일반적으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라고 하는 이 한 글자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자 부부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 욕망으로 시작되어선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죄의 문제로 귀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참된 회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8절 한번 다시, 방송실하고 얘기 안 하면 이런 주문을 하면 엄청 지금 긴장할 건데 1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1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1장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로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절기도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한 종교인처럼 보이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종교인으로 둔갑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집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 우리 가슴에 비수를 꼽아대는 그런 말씀을 1장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종교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탐심을 이루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업신여깁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혐오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억울한 재판을 감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종교의식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누구든 다 오라, 와보라 초청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오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두 글자인 겁니다.
그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삶, 자기들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생활에서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의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그 죄인의 본능처럼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회복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인생의 삶을 휘저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등생들, 모범생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특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 숨어버린 에덴 동산에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우리의 대단한 결심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아멘하고 응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내 손으로 숟가락질해서 입에다 넣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책망하기 위해서,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에 앞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까지 멀리 도망갔든, 땅 끝까지 네가 도망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혼자 그 문제를 부둥키 안고 고민의 늪에 빠져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대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 이것은 그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법정에는 잘 몰라요.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연속극이나 영화에 나오는 변론은
그것은 그냥 멋지게 꾸며놓는 것이고 실제 그 법정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노회장 할 때 노예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한번 가봤는데 뭐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것은 그건 진짜 멋지게 나오는, 절대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찮게 애기들 무슨 빠끔사리 같은 그런 것이, 이런 것이 법정이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팠을 때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갑니다. 사랑의원에 가죠? 그죠? 네. 그리고 신경외과, 이백견 신경외과에 가잖아요.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의사니까 나 아픈 거 알아맞혀 보시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아픈 구석을 곳곳을 다 자세하게 알려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어디 아팠는지를 알아맞혀서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 변론해야 돼요. 다 내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견서를 써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라는 진단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고름이 짜내야 할 것 같으면 고름을 짜내는 그 일을 하고 항생제를 먹어야 새 살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초청에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낱낱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어진다면, 내가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전혀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약도 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변론하자,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나에게 다 일일이 고백해 봐 라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홍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니까요, 그 옛날에, 지금은 이 염료가 엄청 발달됐는데 옛날에는 다 자연 풀을 통하여서 염색을 합니다. 염색하는 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한 번 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래야 색이 더 뚜렷하게 그 색깔을, 아주 멋진 화려한 색깔을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주홍이란 빨간색으로, 진홍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붉은 색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진홍은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를, 그것이 죽으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마리의 그 손톱만큼한 그 연지벌레를 가루로 만들어서 염료로 사용해서 물을 들이면 아주 붉은색의 옷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그렇게 주홍같이 진홍같이 강렬한 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여러분 그 염료로 이렇게 물들인 옷은요, 그걸 특수한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약품을 통하지 않으면 옷이 아무리 빨아도 탈색되지 않습니다. 양장로님 그러죠? 양장로님이 또 이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탁월한 그런
또 다른 약품을 가지고 빼지 않는 한 물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 습관으로 되어져 있는 이 죄가요, 쉽게 내 생각같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홍 같은 우리의 죄의 습관, 진홍 같은 그러한 마음에 물들어 버린 그런 죄악된,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됐든 관계가 됐든 그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게 물들어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그것을, 그런 죄악이지만 오늘 성경은 주홍 같은 것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은 것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다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라! 그렇게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용을 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든 습관이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때부터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즐겨, 자발적으로 열망하다, 원문에 보니까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망하며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삶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행복이고 나에게 안식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 이 땅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은 또 다른 각도에서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즐겨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겨 아멘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거절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 죄악의 늪에 다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생각할 때, 야, 인생 허무하다, 인생 사는 거 별것 없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또 이 뭐나 저 무엇이나 다 똑같네, 에이 개 같은 인생이네 라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갈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실존적인 고민 속에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 탄식하면서 더 나아가 팔자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길에 서게 되어짐을 이 10절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되어진대요. 곧 그 죽음의 문턱에서 늘 헤매고 있는, 절망의 삶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삶을 죄악된 삶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시게 하리라라고 말씀하며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그 죄의 늪에, 또 습관에, 못된 잘못된 습관에 얽매여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멸망의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 완고한 상태가 되어지면 칼이, 그 죄가 그들을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완악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애굽의 바로를 완악했다, 완고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진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아멘하고 주님의 초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에이, 다음에 해야지. 에이, 나보다 더 나쁜 인간도 있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 라는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에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완고할 때가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인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초청에 바로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는 그 일인 겁니다. 오늘 내가 즐겨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기도가 순종으로 이어져 가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붙잡고 즐겨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길이 회복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습관에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고 그 귀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든 것들을 변론하며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되어져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내 빛과 같으니 그 사랑에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심겨운 일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수고와 땀을 하나님 아시오니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생업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수고한 손길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는 당해온 안수 집사님과 여러분들 만찬하시고 초청 안 받으신 분들은 가족 식구들과
만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산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즐겨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국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